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지난번에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통해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좌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시대의 소망에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가시관 쓰시고 핏자죽이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타난 자비와 은혜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무한한 희생적인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성이 충만하게 나타난 그 예수님의 얼굴, 십자가에 달릴 때의 얼굴, 가시관 쓰시고 채찍할 때 그 얼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낸 그런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요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도요 길이요 의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 절대적인 진리요.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마태이 24장에도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온 우주에서 절대적인 진리, 불변의 진리, 완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이 진리이시오, 사랑이시오, 생명이시고 의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을 가진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오. 이 생명은 일시적인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이 가진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 생명의 원천, 근본, 일시적인 생명,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생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요즘 보편적 구원설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아무 종교나 다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진리이신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7절에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면 사람들은 이 지구세계에 하나님이 완전한 신성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면 죄를 가진 이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롭게도 직접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모세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할 때 그 등만 보라고 반석 틈에 두고 손으로 가려운 다음에 지나가신 다음에 등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은 품성을 가지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본질이 세 분 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하나님의 품성이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품성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33년 반을 사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생애로서 증명했고 십자가의 희생을 여긴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증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빌립아 주여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품성이 드러났지만은 희미해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꽃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일시적으로나마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속에 꿀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품성이 이 천연계 이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분이라는 걸 또 맛있는 과일들과 참 이런 모든 영양가 있는 모든 오곡백과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하루 세 끼 먹는 음식, 식탁에 올라온 오곡백과의 그 과일 보면 생김새도 다 다르고 정말 그 맛도 다르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더러운 흙 속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 모든 그 식물들이 그 유전자에 따라서 그렇게 똑같은 햇빛과 똑같은 탄소,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통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곡백과가 다 생기는데 그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영양가가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골고루만 먹으면 다 좋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40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편지로서 참 가장 긴 이 하나님의 짝사랑의 편지입니다. 1600년 동안을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 요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예수님 말씀할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 다음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장소 태어날 것이고, 그 다음엔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형편없는 육체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인간으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엔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나 아니고 저가 사하면 우리 죄악임이라고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거,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자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인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천사들을 통해서 울타리를 쳐서 그 독사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주셨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냥 그 이스라엘 보호하시던 그 울타리 천사들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독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때는 불평이 싹 없어지고, 그때 살려달라고 막 모세한테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세한테 부탁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를 세우고 그 구리 뱀을 만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뱀의 독사에 물린 자, 그걸 쳐다볼 때 다 독이 없어지고 다 살았어요. 그와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님이 독사, 뱀으로 상징했는가? 구리 뱀으로. 뱀은 저주의 상징이고 뱀은 죄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이 죄인의 대표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이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걸 쳐다보고 명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구주인 걸 깨닫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도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극적으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아담 해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 루스벨 천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들이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게 된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6,7년 지구세계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고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많은 비극 가운데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 이거를 다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되었고 온 우주의 거민들이 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알게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훈을 받게 된 것이. 그리고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의 하나님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비로소 온 우주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알게 됐어요.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참 정말 왜 하나님이 루스벨 천사를 반역할 걸 알면서 창조하셨느냐?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알면서 왜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느냐? 왜 선악과 따먹을 때 내버려 두었느냐?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죄에 대한 비극적인 결과 흉악성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죄인을 저주받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했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범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속사업이 끝마치고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가 다 통일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우주로 회복되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죄의 비참한 결과를 이제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곧 끝날 겁니다. 복음 사업이 끝마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는 악인의 심판이 마귀와 함께 이왕불에서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다음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흔적이 지나간 다음에 몇 천년, 몇 억만 년이 지나가면 혹시 또 이것을 이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흔적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 다 회복이 되지만은 우리 흉터가 어떤 거 다 없어집니다. 모든 불거자도 다 없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다 없어져요. 그러나 죄의 흔적 가운데 사랑의 흔적 두 가지를 증명하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흉터,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흉터, 등과 이런 몸에 맞았던 채찍에 맞았던 그 흔적, 흉터, 가시관 쓰신 모든 흉터만은 그대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비참하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했다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으면서 죄의 흉악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영원히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마지막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미래로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그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성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유황불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공의와 이 공의의 하나님이 죄는 절대로 지을 수 없고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의 십계명과 모든 사랑의 계명은 다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되면서 영원히 행복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사복음서와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영감적인 성령의
영감적인 해석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인생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온전히 주의 선하신 사랑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이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기로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 되시는 영원하신 신성으로 계시던 창조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쓰시고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몸으로 완전한 구주로 인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둘째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와 고통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받으시고 다 이뤘다고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하신 예수님, 자아 희생적인 상해를 사신 예수님을 몸받아서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재능과 재정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사랑의 하나님인 걸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이 복음 전도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